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세상의 지혜의 떡으로 바꾸는 자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해 보는 합리적 의심을 저는 제기하고자 합니다. 만국을 소성하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잎을 하나 따면서 잎을 하나 따서 썩어가는 물에 던지면 그 물이 소성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얼마나 가치가 귀하고 얼마나 그 농도가 축적되어 있는지, 깊게 진하게 되어 있는지 조금만 섞어도 세상에서는 빛이 나는 법이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의 사역을 시키는 게 아니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먹은 만나 메추라기 같은 그런 떡으로, 죽은 떡으로 변화시켜서 저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이 세상의 기독교가 아닌가, 이 세상의 선지자가 아닌가, 이 세상의 믿음을 가졌다는 자들이 아닌가, 이한 불편함에 맞서서 여러분이 자문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2절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말씀하시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피와 살을 먹지 않는다면은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60절입니까? 산 자는 나를 따르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둬라, 이렇게 얘기하죠. 시차적 개념으로 보면은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는 아무리 내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거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그 하루살이가 여러분에게 막 욕을 한다고 한들, 여러분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다고 한들, 여러분에게 저주를 퍼붓는다고 한들,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겠는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죽어야 될, 죽고 없어질 그 존재가 아버지께 무슨 말을 해서 그 말이 아버지께 다들어겠는지요. 단 죽고 난 후에 모든 존재는 심판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 때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만은 어쨌든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한다면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다면은 그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는 죽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에도 그런 말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만, 무덤 속에 뼈들이 가득하다, 이 얘기는 죽은 자들을 보는 거죠. 죽은 자들을. 또 다른 세계에서 볼 때는 죽은 자들이 바글바글 하더라. 어디에 교회에, 어디에 집에, 어디에 이 땅에 뼈들이 부딪히고 저들에겐 생명이 없는지라. 그래서 그 표현을 회칠한 무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나 속은 마귀와 악령이 가득한 그들,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여기서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두 번째 이상 살리리라. 여태에 사는 것은 영원한 삶, 온전체로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살은, 이랬습니다. 내 살은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랬습니다.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했습니다. 음료. 음료의 역할이 개별적으로 별도로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음료라는 것은 떡이나 밥을 먹기 위해서 곁들이는 거지요.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온전한 가치로 내 몸에서 녹이기 위해서, 온전한 가치에 가깝게 녹이기 위해서. 안 그러면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물이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만 진리의 성령의 인도다. 진리의 성령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게 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그 탐해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은 무엇 때문에 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떡을 먹기 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을 먹고 내 영혼이 살찌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은 음료고 필요로 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님의 피,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란 사실을 여러분은 귓등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율법에서의 쉼이에요. 세상에서의 쉼이에요. 이 세상은 율법이 지배합니다. 세상에서의 쉼, 율법에서의 쉼은 그리스도의 세계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이도령은 세상 임금이 주는 마패 하나를 가지고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에게 굶주림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고, 그를 비난하는 것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고, 그의 누추한 남루한 행색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보다 더 큰 가치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서 굶주리고, 이 땅에서 핍박받고, 이 땅에서 저주받고, 이 땅에서 대우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 진리의 성령으로 인해서 온전히 있다라면 이 세상을 커머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한 삶을 선택하실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오직 있습니다. 자,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도 나를 먹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이 서번트 정신이기도 한데, 내게는 CPU, 뇌를 컨트롤을 하는 칩이 없는 거죠. 그 칩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그게 어디에? 하늘이고, 그게 어디에?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왜? 그곳은 동록이 쥐가 침범하지 못하니까, 도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더를 받아서 내가 움직이는 삶이야말로 서번트적 삶이다,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편할까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는 게 편할까요? 바꿔 얘기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편할까요? 직원이 편할까요? 어떤 게 편하겠습니까? 물론 편하다는 가치만이 우리에게 귀중한 가치는 아닌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쉽다는 것은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쉽죠. 그런데 누가 시키는 대로 뭐를 했는데 그 상급이 말할 수 없이 큰 가치라면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시키고
여러분에게 오더를 주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시는 분이고 불생불멸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오더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장이 사랑해줘도 행복할 텐데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오더를 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여러분은 감이 오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돌고 도는 겁니다. 그 돌고 도는 데서는 답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현자들은 지독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지독한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방황해 왔던 것인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그 방황의 종국의 끝에 다다른 수고스러움을 겪지 않고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어쩌면은 기적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기적을 완성하고 기적을 중간에 버리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의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합니다. 내 말로 인하여 실족 아니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은 거죠. 내 말로 인하여 내 메시지로 인해 내 복음으로 인해 내 가르침으로 인해서 너희가 실족 아니할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자는 화 있는 자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걸리는 자, 이 말씀이 물 흐르듯이 받아들여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왜 그 떡을 먹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느냐? 그건 교만이고 그건 독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석가도 있고 부처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나만이 그래야 되느냐? 마태복음의 7장에 자세히 씌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그것을 볼 것이 같으면 올라가는 것을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묻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올라가는 걸 본다고 한들 이들이 믿겠는지요. 여러분 안 믿는 것은 이미 저들의 눈을 감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겼다는 것은 외부의 에너지의 작용이 있든지 스스로 감게 자율신경과 교감신경을 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압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 눈이 온전하겠습니까? 뭐를 본들 온전하겠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서 영생한다는 말을 하면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왜 이 말씀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지 언제 육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No. 자기가 편한 대로 게리맨더링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을 더하는 거고 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제하고 더하면은 재앙과 벌을 더하고 제할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은 영이 있어야 육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돼 있다는 거지. 어디에? 영의 육이 종속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어떤 영이 있느냐, 악령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이 관건인 거지요. 그래서 육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육은 쓸데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이죠. 왜 기적입니까? 살아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으니까. 죽었다가. 하나님이 기적이죠. 왜 기적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것과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갔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대한다 해도, 모든 것을 다 갖다 댄다 해도 이만한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육체를 여러분에게 드리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표상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어떠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표상, 얼굴 디스플레이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한 믿음 위에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과 맞서는 태초, 하나님에게 태초가 돼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함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으면 또한 말할 수 없이 고맙고 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